할렐루야. 로마서 14장에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육이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또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하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또 육은 방탕한 것과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양심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또 깨끗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육과 영이 있고 악이 있고 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관계를 하기 전에 자기 몸 안에서도 이 선과 악의 충돌로 영적인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마귀도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가 따로따로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마귀의 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일어난 일들이 성령님으로 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귀의 역사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이 있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업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그 본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말씀을 하죠. 19절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음식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19절 이러므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라는 말씀의 접속사로, 이러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나 또 믿음이 약한 자나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서로에게 서로를 이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평의 일을 힘써라,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하라,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이 화평, 이 평화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한 걸 보았어요. 저처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또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또 환경과의 평화, 국지적인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게 하는 것, 또 염려하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우리의 짐을 통해서 오는 불안, 염려,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한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 또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나니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일에 선하게 예비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맡은 자, 우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죠. 오직 우리는 구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맡기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져. 델라 선교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통역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해 봤더니 아이고 마음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여러 종류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족도 있고, 뭐 여러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받질 않고 듣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물로 희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그 모든 용서하심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어디를 가게 되면 늘 염려 걱정 없죠. 부모 다 데리고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여주고 또 채워지니까 아무 염려 걱정 없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누린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났다는 말씀.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2장 20절에도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나누는 피스메이커, 서로 이렇게 윈윈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안정하고 평화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하나님과 잘 지내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를 본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특별히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 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 국지적으로 오는 이 평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의 국가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6.25 전쟁을 겪은 후 북한은 늘 찌르는 창으로 남한을 도발하고 남한은 또 같이 찌를 수가 없으니까 방패로 도발을 막고 있어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한반도는 이 불안한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서 남한을 삼키려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또 남한을 갈등과 분열로 왜곡을 시켜서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남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교조, 민노총 이런 집단들이 다 북한에서 세뇌가 돼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힘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평화를 내가 힘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화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발을 펴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동물들 잘 봐보세요. 자기보다 다 이렇게 강한 사자나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가지고 무슨 막 길을 쫑긋하게 안테나 세워가면서 불안하게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단막이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력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경제력이 강해야 세계를 향해서 나갔어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저 북한의 침략 야욕, 이 적화 야욕을 몰아내는 방패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날선 성령의 검으로 이 사단마귀 악한 것을 처벌해야 돼요. 제가 어제 밭에 가서 깡냉이 옥수수를 베면서 장마가 요즘 계속 오니까 풀이 제 막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깡냉이를 베고 풀을 갖다가 그냥 낫을 싹 숫돌이 갈아가지고 샥샥 치니까 풀이 싹 떨어진다. 이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요. 성령의 불로 싹 해서 그냥 이 사담하게 악한 거 목을 그냥 싹싹 쳐버려야 돼. 이게 강한 능력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빗길에 오신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으로
사담하게 악한 거 샥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은 세계의 평화에 대한 내관이라고 말해요. 이 수류탄이나 이거 화약에 내관을 터뜨리면 터져요. 내관을 쫙 뽑으면 뻥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으면 세계가 고요하고 평화하며, 예루살렘에 막 이렇게 치고받고 전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세계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돼 있는데, 예루라는 말은 알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샬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죠. 사람의 힘으로는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이죠. 편안할 수는 있어. 그러나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만이 우리가 온전한 영혼육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분쟁은 이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그 사모님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그 여종 하갈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여종인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이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가 다 되었고, 또 본부인 본 사모님의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유대 국가가 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나라들이 지금요 굉장히 막 건드리면 막 퍽 터질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게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쟁을 하고 있죠. 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적을 하고 있느냐? 제가 만약에 사우디를 한번 갔다 왔다고, 여권에 사우디 갔다 왔다고 도장이 찍히면 이스라엘 가서 그 입국을 허락을 안 해줘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고 중동 어느 나라 가려고 하면 그 도장이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갔다가 중동 가려면은 여권을 새로 만들어 가야 돼. 이럴 정도로 이렇게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경쟁의 이 분쟁의 경쟁의 구도는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사업, 인간의 사업인 육적인 것과 하나님의 사업인 영적인 것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육신의 갈망과 이 성령의 이 갈망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할 때 해결되는 것은 오직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잘 믿으셔야 평화를 누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장마에 잡초가 막 자라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성장해야 할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꺼리낌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돈 버는 것일까요? 비즈니스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견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강건해지게 세워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하나님과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업자가 이 음식으로 인해서, 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은 어떻습니까? 밥을 잘 먹어야, 음식을 잘 먹어야 일을 잘해요. 제가 거의 30년을 일꾼들과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밥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밥이 뭐 이렇게 일도 못해요. 깨질깨질한 사람 일도 못해. 그 사람 보내버려요. 차비 얼마 하고 있어 보내버려요. 일 못해. 밥 잘 먹는 사람들이 힘써요.
그래서 우리도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수셔야, 잘 읽으셔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과 동업자로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음식물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종류가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나쁘고 그것이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개는 건들지도 말라는 말 있잖아요. 밥 먹는 개 아무리 진한 개 막 이렇게 예쁘고 막 해다가도 밥 먹을 때 건드려봐요. 막 이빨 해놓고 막 그냥 막 뒷다리 물려고 막 건드린다고요. 밥 먹는 개 건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먹는 문제로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평양을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들이 평양을 갔었어. 평양 가가지고 평양에 또 유명한 평양냉면을 대기업 회장들이 쫙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 근데 북한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쌍스러운 소리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먹는 걸 봤어요. 정말 일꾼은 다르구나. 딱 먹는 거 하나 보고 이분들이 정말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꾼들구나. 그런 걸 제가 그 먹는 걸 보고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은 일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동업자들도 이 동업자로서 동업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오늘도 밥 많이 해놨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먹고 힘을 쓰셔야 돼요. 21절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업자가 같은 동업자 일을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지켜가야지. 동업자 일을 뺏어버리면 그것은 동업이 안 되죠. 미국에 가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인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들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서부에도 마찬가지, 동부에도 그렇고 중부에도 가는 곳마다 한인들이 있으면은 몇 사람 있으면 교회가 서요. 근데 이 미국의 한인교회 그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가 어떻게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보신탕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니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은 애완견을 먹었다니 이게 선교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원해 줘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분쟁을 나가지고 이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애완견, 이 애완동물은 먹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론이 이 개 먹는 거 먹지 못하게 지금 여론화가 됐어요. 모란시장에 개 파는 데 쭉 가서 보면 계속 환경단체에서 막 앰프로 막 방송을 하고 개고기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노마교회도 이방 신전에 바쳤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이 정한 고기만 먹어야만 되느냐? 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산 증인이신데 일제강점기 때도 이 일제가 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방이 된 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참배를 한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들이 진사 참배를 하지 않는 소수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단을 취급했다. 이단으로. 왜 우리는 가는데 너희는 안 오냐? 그래서 이단을 취급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넓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22절과 상반된 반대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22절에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이고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의 키워드,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초월한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도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한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아마 독일군에게 포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들이 동서사방 확 우겨짜갖고 있어갖고 그 미군의 그 장군과 그 병사들이 도관에 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된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장군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군들이여 사상처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돌격합시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돌격이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요. 그 결과는 이 크라이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 미군의 병사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완전히 포위가 되었지만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 그 믿음이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렸다는 것이죠. 믿음에.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게 생깁니다. 또 하기 싫은 일에게는 변명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추구하고자 하면은 그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보여요. 그러나 하기 싫어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 변명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는 이 증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아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 아집, 나의 경험, 나의 모든 생각들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리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죽는 것,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우리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체시켜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저 여러분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